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까지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성령 받는 법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럴 리는 없지만 목사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겁니다. 종교인일 뿐이에요. 반드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사도행전을 누가복음이 지나서 누가가 사도행전을 쓴 이유가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놀라운 변화를 적었다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가 성령 받아야 또 성령 충만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씀도 나눴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죠? 성령 받은 사람은 무조건 자기가 알아요.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한 방에 내 인격과 성령님이 같이 사시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른다라는 건 성령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니까 그런 분들은 성령부터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오해를 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무슨 귀신처럼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고 뭐 환청이 들리고 환시가 보이고 뭔가 이상한 것들이 나타나는가, 뭐 성령 받으면 펄쩍펄쩍 뛰고 눈물을 막 흘리고 막 그렇게 해야 성령 받은 건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내 삶에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성령을 받지 않은 것은 또 아닙니다. 그러면 성령이 계시다라는 증거는 뭐냐? 옛날에는 내 욕심대로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그것이 굉장히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옛날에는 내가 원한다면 거짓말도 하고 내게 유익이 된다면은 뭐 모든 것이 내 중심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자꾸 그런 것들이 불편해지기 시작해집니다. 그건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것, 내 안에 이전과 다른 따뜻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는 것, 옛날에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했던 것이 요즘에 용기가 나고 희망이 막 마음속에 생긴다는 것, 다시 말해서 내가 아닌, 원래 내가 아닌 다른 어떤 곳에 좋은 영향이겠죠?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상해지기 시작한다.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던 게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내 양심이 살아나서 그러지 않는 사람으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한다. 그게 바로 성령이 나타난다는 증거입니다. 내 안에 그것이 없다면 성령부터 모셔드리십시오. 그 다음에는 성령 충만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내 안에 옛날에 오셨는데 내가 느꼈는데 요즘은 못 느끼겠다. 그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떠났다 들어왔다 하시는 게 아니라 늘 내 안에 계시지만 내가 그분을 무시하면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기 때문에 날 지배하지 않으세요. 나를 위해서 무시로 기도해 주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건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것을, 내 감정대로 살았던 내 것을 조금씩 양보하면서 내 마음의 주도권을 내려놓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서 마침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내 모든 것을 성령님 앞에 맞춰지게 되는 것,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옛날엔 집에서 쉬는 것이 좋았습니다. 주님 전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즐거워졌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옛날에는 말초 신경을 자극하는 술, 담배, 음란 이런 것들이 좋았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런 것들이 별로 재미있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평안을 얻고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례받은 증거입니다.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가? 두 번째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나는 성령이 충만한가?
그것부터 준비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할 수 있습니까?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충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성령 세례를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전적인 선물이에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을 모으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보면서 좋은 선물들이 있으면 자꾸 사서 포장해갖고 여기다 놓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집에서 있는 좋은 선물인데 누구에게 주고 싶은 것이 있으면 아무 얘기하지 말고 내 거라고 얘기하지도 말고 포장 잘해서 여기다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 때 추첨해서 다 나눠줄 겁니다. 절대 그 다이소 이런 제품 없습니다. 아주 좋은 제품으로만. 우리가 어려울 때는 다이소 제품을 많이 썼지만 지금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무슨 샤프란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진짜 좋은 것들만 받아도 좋은 것들만 선물로 이렇게 포장을 해서 갖다 놓을 겁니다. 요 밑에 3개는 장식이고 이제 옆으로 있는 거 여러분들도 갖다 두세요. 선물이에요. 선물은 누구에게 줘요? 주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그날 추첨해서 줄 겁니다. 성령은요 누구에게 임하시느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돈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게 선물을 주실까요? 여러분이 마음에 사모하고요. 약속을 기다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선물로 주겠다. 그 약속을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서 나중에 얘기하기로 한 게 있었죠. 4절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기다리는 거 알았어요. 약속하신 것도 우리가 지난주에 대해서 말씀 다 강의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제 여기 나오는 게 뭐 있죠? 예루살렘이에요.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성령 받는 장소를 지정해 주셨어요. 거기에서 성령을 기다려라. 친구를 만나기로 했는데 딴 데 가서 기다리면 절대 못 만나죠. 꼭 약속을 하려면 약속 장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거기에서 성령이 있을 것이다. 이 당시에 이제 전국에서 명절에 맞아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을 봤어요. 500여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 집 고향에 돌아가지 마라. 그리고 뭐 해라? 여기에서 기다려라. 그러니까 곧 주신다는 거겠죠. 그러나 기다려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일까?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플레이스, 요즘 애들 말로 가장 뜨거운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으로 뽑는 1번이 예루살렘입니다. 관광지로서가 아니라 전 세계 도시로, 아주 작은 도시입니다. 삼천동, 평화동만한 도시인데 이 예루살렘이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해요. 왜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전쟁이 벌어지고 있죠. 자, 이게 이제 좀 이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고요. 자, 보시면 요곳이 여러분 한번 텔레비전에서 보셨을 거나 성지순례를 가시면 한번 보셨을 만한 곳입니다. 요게 뭐냐면 요것을 건전지가 됐다. 네, 요거 있죠. 여기 황금이죠, 황금. 그래서 여기 팔각형입니다. 팔각형 사원이고 작습니다. 그렇게 큰 사원은 아니에요. 사원입니다. 근데 황금으로 되어 있고 여기 끝에 보면 이슬람 마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름하기를 황금돔 사원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습니다. 자, 요 장소 한번 전체적으로 장소를 한번 보세요. 도시죠. 이거 전체가 도시입니다. 도시인데 이 도시 한가운데 공원처럼 이렇게 큰 터가 있고 거기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이게 무슨 연관이 있느냐? 이게 이슬람의 3대 메카,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성지입니다. 이슬람 성지입니다. 여기가 황금동 사원인데 위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루살렘 한복판에 있습니다. 여기는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성지임과 동시에 유대교의, 기독교 말고 유대교, 기독교가 나오기 전 예수님 전에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교, 구약만 믿는 유대교를 말합니다. 유대교의 가장 중요한 성지가 또 여기입니다. 이거를 이해하며야 예루살렘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걸 이해하셔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세계 3차 대전은 여기서 터집니다. 지금 그것에 대한 전조일까봐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운 것 중에 하나갑니다. 왜냐하면 이슬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슬람 종교를 믿는 나라가 세계에 굉장히 크죠. 많습니다. 이슬람의 가장 중요한 메카, 3대 메카, 사우디아에 있지만 또 여기 이걸 더 중요시하는 이 메카 성지가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느냐? 바로 유대교의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미국, 그리고 그런 강대국들, 이스라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땅이 여기예요. 이거는 뭐 돈으로 살 수 없는 땅입니다. 이 평에 몇 억이냐 이런 거 따질 수 없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모리아산입니다. 이 장소가. 그런데 이슬람 사람들은 말이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의 출처는 이스마엘입니다. 똑같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한 조상으로 모셔요. 유대교도 아브라함이 조상이고 이스마엘 사람들도, 이슬람 사람들도 아브라함이 조상이, 거기서부터는 같아요. 그런데 그 밑에 유대인은 둘째 아들, 사실로 말하면 첩이 아닌 본처에서 난 이삭을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여겼고 이삭을 바쳤다고 성경은 써 있죠. 근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이스마엘,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을 바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나중에 하갈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이 그 팔레스타인 주변 전체로 다 이슬람 이제 믿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어찌 됐든 간에 이 같은 장소가 이삭을 바쳤는지 이스마엘을 바쳤는지 바친 태생의 장소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임재해서 인간에게 내려와서 인간의 예배를 받으시고 또 인간에게 축복해 주시는 장소가 여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솔로몬 때에 와서 이 자리에 뭐가 세워졌겠어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세워집니다. 유대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성전입니다. 성전에 지성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때 성막을 배우고 있는데, 성전의 배경이 되는 것은 성막이고요. 성막은 이동하던 거였는데 이제 다윗 시대에 정착을 하면서 성전이 됐습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이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죄를 용서해 주시고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이 성전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이 만약에 메시아라면 이 죄를 우리와 우리의 자손에게 돌리시오라고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무너집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그 자손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멸망해 버려야 한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유대교인이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그 전에 사실 예수님이 예언하셨어요. 저 성전을 헐어라. 저건 아무 의미가 없다. 더 이상 내가 성전이다. 내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성전을 짓겠다.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신. 그래서 결국은 이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한 몇십 년 안에 다 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 갔느냐? 땅은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냥 나라가 없지만 정착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태반의 사람들은 유럽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어요. 이 흩어진 사람을 우리는 주이시라고 부르는 거예요. 유태인들.
유태인들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을 유태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봤어도 유태인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흩어진 유태인 중에 로마로 갔죠? 그죠? 하여간 히틀러가 어디 사람이야? 독일이에요. 독일로 간 유대인들이 60만 명이 학살당했죠. 이게 그 유명한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에요. 그게 이제 학살에 있던 배경입니다. 그렇게 이제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학살을 당하고 이런 아주 힘든 인생을 살고 있던 주이시들에게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2차 대전이 터지면서 2차 세계대전이 또 발발하면서 독일이 항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영국이 실질적으로 지배를 하고 있었던 영국이 이제 군에게 항복을 하고 하던 것을 영국이 골치가 아프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제 2000년대 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 항복을 하면서 유엔에게 부탁을 합니다. 야, 이 유대인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줘라. 이거 이들이 맨날 어디 가서 터지고 매 맞고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꾸 요구를 해요. 뭘 요구하겠어요? 땅을 달라. 우리 나라를 다시 세우고 싶다. 땅이 없으니까 유엔에게 나라가 막 그냥 세워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땅 좀 달라. 그래서 이 원래는 영국에게 부탁했지만 영국이 그것에 대한 복잡하니까 유엔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당시 유엔이 창설이 됐어요. 이제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니까 유엔이 모여서 고민을 합니다. 이 유대인들을 어떻게 할까? 그 당시 이제 주이시들이 머리가 똑똑해서 세계에 불을 많이 쥐고 있었어요. 근데 땅이 없어요. 나라가 없어요. 그때 마침에 이제 원래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이 땅입니다. 여기가 이제 바깥을부터 보세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지금 현재입니다. 여기가 레바논, 여기가 시리아입니다. 요 위에가 요르단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가 요르단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집트입니다. 여기가 이집트. 그리고 현재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여기가 이제 수에즈 운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요게 이제 수에즈 운하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수에즈 운하가 여기 하고 여기 하여간 복잡한데 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생긴 땅인데 요때 당시에 이 레바논 밑에 시리아, 요르단, 이집트 이 사이에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이 땅이죠. 옛날 유대인들이 살던 이 땅이 그 당시 어떤 상태로 있었느냐면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예수님 이후에 나라가 없어지고 여기는 척박한 땅이에요. 사막입니다. 뭐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에요. 양밖에 못 쳐요. 소도 못 칩니다. 풀이 그렇게 자라지도 않아요. 농식물을 심어서 나는 땅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키부츠라고 그래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거기에 이제 농장을 만들어요. 그건 나중에 이스라엘이 한 거고 그전에는 그냥 사막입니다. 그럼 누가 거기 살고 있었느냐? 원래 거기서 있던 유대인들이 거기 살았어요. 나라 없이. 근데 아주 이 사람들은 베두인이며 베두인이 뭐냐면 양치는 목동들이 그냥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유명 민족이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팔레스타인. 이 팔레스타인은 나라가 속해 있지 않은 그냥 유목민들입니다. 나라 없는 사람들이 그냥 옛날이니까요. 지금이야 뭐 웬만하면 다 땅 갉아먹어서 네 땅 내 땅 했지만 옛날에는 버린 땅, 여기 나무도 안 사는 나라가 없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엔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팔레스타인 니들 나라도 없고 힘도 없으니까 여기에서 유대인 좀 살게 해줘. 그래서 유대인들을 거기에다가 살 수 있는 땅을 만들어주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 주이시들이 그들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땅을 얻게 돼요. 그 땅은 누가 원래 주인이 따고 있었어요? 팔레스타인들이 그냥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실효적 지배. 자기 땅은 아니에요. 등기는 해놓지는 않았지만 그냥 옛날에 등기가 어딨어?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 성전으로 너무 돌아가 봅시다. 여기에는 기가 막힌 게 하나가 있는데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돌아가 봐요 뒤로. 자, 세계에 유례 없는 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는 유대인들 이전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기 이전부터 이슬람 사람들이 여기다 뭘 짓고 있었어? 이미
황금동 사원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이 살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갖고 싶겠어요? 안 갖고 싶겠어요? 갖고 싶죠. 여기는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 영화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팔레스타인을 몰아낸다고 해서 뺏을 수 있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이 성지는 누구 성지라고요? 이슬람의 성지예요. 이걸 뺏기면 이슬람은 존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싸움이 아니라 이 자리는 누구와 누구의 싸움인 거야. 이스라엘을 주변 갖고 있는 미국부터 강대국과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사람들이 전부 이 땅을 탐내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뭐냐고요? 예루살렘. 이곳에 뭐가 있었다고요? 성전이 있었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최근에 이슬람과 하마스 전투라고도 하고 팔레스타인 전투라고도 합니다만은 원칙적인 정답은 이슬람 하마스 전투입니다. 이슬람 팔레스타인 전투는 아니에요. 원래 지금 이 장소를, 이 자리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요 땅에 같이 살아요. 지금도 같이 살아요. 누구하고 누가 같이 사냐면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같이 사는데, 팔레스타인은요,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 사니까 유엔이 여기다 땅을 져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머지 이 이슬람 사람들이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한 이슬람 사람들이 그게 눈에 가시처럼 싫겠죠. 유엔에서 정해줬지만.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그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여러 7.1 전쟁이니 뭔 전쟁이니 전쟁을 많이 하는데, 전쟁을 치를 때마다 누가 이기냐면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땅을 자꾸 넓혀가는 거야. 원래는 유엔이 너 요만큼에서만 살아 그랬는데 전쟁을 얘들이 하다면서 자꾸 넓혀갔어요. 자꾸 넓혀가면서 이 팔레스타인을 이슬람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지원해 줬지만 결국은 집니다. 그러면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터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떻게 됐느냐, 여기가 이제 원래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 얹혀 살다가 주인이 바뀌어가지고 이 팔레스타인이 쫓겨나서 여기서 살고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담을 쳤잖아요. 담. 이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요 중에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이쪽에 서쪽 서해안입니다. 라말라, 헤브론, 베들레헴, 리블루스, 여기를 서안지구라고 합니다. 팔레스타인 자치구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이스라엘 전체 중에서 라말라, 헤브론, 베들레헴, 리블루스라는 요 마을은 팔레스타인들만 사는 마을이에요. 그 다음에 전쟁을 하다가 이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뺏겨서 여기만 또 뭐 얻었어? 여기는 옛날에 블레셋 땅입니다. 여기는 바로 옆에 뭐하고 붙어 있냐면 이집트하고 붙어 있어요. 요 지구를 가자 지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씩 들어봤죠.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애들은요, 여기 살고 여기는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살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애들이요, 팔레스타인 애들이 자꾸 데모하고 뭐 폭격 쏘고 하니까 니들끼리 살아.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요 가자지구에 여기 있죠? 가자지구 여기 보면 점점점 있죠? 여기다가 장벽을 쳤어요. 높은 최신식 장벽. 여기는 그 전자로 다 해서 못 들어오게 섬을 만들어 버렸어. 섬을. 그냥 팔레스타인 니들 땅이라고 하니까 나 죽이지는 못해. 얘들 치면 이슬람이 다 공격할 테니까. 그럼 니들끼리 거기 살대? 여기 넘어오지 마. 우리 땅이야. 땅 따먹기 하는데,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니면서 땅 따먹기 하다가 우리 땅이 넓어지면 얘들 땅이 우리 땅 한가운데 요만큼 있는 거야. 여기 나오도 못해. 옛날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럼 우리 땅 넓히려면 거기를 탁 쳐서 우리 남의 땅 넘어가가지고 3번을 근 다음에 들어올 때도 이걸 다 통과해서 여기 딱 들어와야 여기 새로운 내 땅이 생겨. 안 그러고 여기 걸리면 다 지워져. 내가 한 게. 옛날 땅 따먹기 해보시는 분들 아예 딱 그거예요. 딴 데는 못 가. 여기만 있어. 가자지구. 그리고 여기 서안지구, 여기다도 철조망을 여기는 철조망을 쳤고요. 여기는 벽을 세웠어요. 이 서안지구는요, 이 서안지구에 벽을 세워서 너희들 여기 넘어오지 마. 여기서만 살아. 그래서 팔레스타인 정부는 정부인데 나라는 못 얻었어요. 유엔에서. 그냥 자기들끼리 자치구인데, 근데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아.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 왜 전쟁이 났냐면, 여기에서
여기는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왜 왔다 갔다 할 수 있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성. 요 네모가 황금돔 사원 지역입니다. 여기를 나눠보면 여기를 중심으로 요만큼은 유대인들이 생활하는 유대 구역이에요. 여기를 중심으로 여기는 이슬람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슬람 구역이에요. 왔다 갔다 할 수는 있어요. 여기는 공동구역입니다. 아까 얘기한 이 자치구는 못 들어가게 하고 여기는 같이 살 수 있는 공동구역입니다. 근데 여기를 담을 쳐서 여기들은 이슬람 애들이 여기 살고 여기는 유대구역이 여기 살아. 강남 강북 살듯이. 그러면 요 유대 지역의 끝부분이 예루살렘 성이 다 무너지고 조금 남았어. 요게 바로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봤을 만한 통곡의 벽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앉아서 맨날 울어. 지금도 맨날 울어. 뭐 해달라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쌓게 해달라고, 다시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지금도 울고 있는 데가 요 무너진 요 까만 성국의 벽입니다. 그럼 여기는 이슬람 구역, 여기는 유대인 구역, 여기는 또 기독교인들이 사는 기독교인 지역, 여기는 또 아르메니아인들이 사는 아르메니아 구역.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렇게 요 안에는 또 이렇게 나누어서 산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슬람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통곡의 벽을 지나면 여기는 또 유대인의 성지라고요. 근데 이 안에는 지금 누가 실질적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슬람이 황금돔 사원을 짓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꿈은 저걸 무너뜨리고 여기다 성전을 짓는 건데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테러를 가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이 발단이 돼서 이슬람 그 팔레스타인 자치구는요, 거기 수장이 있지만 얘들은 이스라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 여기 건드렸다간 다 자기 죽으니까. 근데 팔레스타인 안에 정당이 하나가 있어요. 민주당처럼. 여기가 하마스가 이끄는 하마스 정당이 있는 거예요. 얘들이 강력하게 실질적인 이 팔레스타인 정부를 무시하고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그래서 이게 팔레스타인 전쟁이냐 하마스 전쟁이냐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하마스가 왜 전쟁을 일으켰느냐? 최근 세계 기류가 이스라엘과 이슬람이 화해 모드로 가고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화해를 시켰어요. 지금 미국 이런 쪽에서. 그러면은 점점 화해되면 누가 죽어나가요? 팔레스타인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슬람의 세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을 일으킨 그런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 애들이 어디를 테러했다? 이 성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애들이 여기를 테러했다라는 명분으로 이 아까 요 가자지구 말고 원래는 여기가 아니에요. 원래 이 서안지구를 담으로 쳤다고 그랬잖아요. 큰 높은 담으로. 이거를 그 드론을 두고 공격을 하고 로켓으로 공격을 하고 이 담 옆에서 축제를 벌이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 축제는 아닙니다. 거기서 종교적 행사를 했는데 세계의 각종 그 우상들을 하는 전쟁 그 축제였어요. 뭐 술 먹고 노는 축제가 아니라 우상들 전쟁에서 그 이제 뭐야 이렇게 돌 붙여 상 세워놓고 막 이런 하여간 영적 어떤 축제였는데 그때 이 하마스 애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이게 타고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그걸 타고 내려와서 폭격을 해가지고 벽을 부수고 그 근처에 있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인질로 끌고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찾아와야 되잖아. 그래서 최근에 인질 협상 때문에 며칠간 휴전을 한 이유가 그겁니다. 그들의 인질을 돌려줘라. 그래서 그게 끝나고 어제 다시 폭격이 시작됐어요. 근데 여기는 대충 정리가 다 됐어요. 이스라엘이 다 자리를 잡았어. 근데 어디가 문제냐? 이 가자지구에서 또다시 이스라엘이 여기를 폭격하고 여기를 다 정리시킨 다음에 그냥 멀쩡한 가자지구로 들어가서 폭격을 한 거예요. 니들은 같은 나라니까. 다른 데 지역은. 근데 이 하마스의 본산이 가자에 있다. 그리고 병원에 있다. 그래서 병원을 폭격하고 이렇게 이제 한 데가 여기 가자지구. 지금 이제 오늘 내일 뉴스들이 많이 나오게 될 가자지구가 바로 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무슨 전쟁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 전쟁인 거야. 이 성 전쟁. 자,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만 얘기해야 돼 설교 시간에는. 자, 왜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해드렸느냐?
예수님이 거기다 하나 숟가락을 더 얹으세요. 너희들은 어디 가지 마라? 예루살렘 뭐 하지 마라? 그래서 저기는 무슨 성지가 돼? 또 기독교인의 성지가 또 돼버리는 거야. 세계 3대 성지가. 예수님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그냥 여기 시끄러우니까, 앞으로 시끄러워질 테니까 야 우리 시리아에 가서 시작하자. 응? 아니요 그러면 좋잖아. 요즘 이단들이 말하는 한국 가서 시작하자. 한국에 메시아가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은 아주 뭐 편한데 왜 그 엄청난 싸움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이유는 여기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기에 여기 성전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 성전은 어떤 곳이었죠? 유대인의 성지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성지이기도 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가 임하셨던 곳이고 지성소가 있던 곳이고 거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곳, 유대인들이 믿는 것도 곧 또 우리도 믿는 바가 돼요. 그러면 문제는 그거죠.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게 문제죠. 그 이유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성령을 임하시겠다? 어느 곳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만나는 장소가 거기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이 중요하냐? 바로 그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셔요. 마가의 다락방, 아까 있던 성 있죠? 저기 성 있죠? 이 성 한가운데 여기에 임하신 건 아니에요. 이건 성전이 무너질 거니까. 여기가 아닌 저 예루살렘 어딘가에 마가의 다락방이 있었어요. 이렇게 넓은 공터가 있었다고요. 거기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짐과 같이 그들에게 임하시죠. 그래서 거기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성전이 아닙니다. 뭐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야. 교회.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그곳에 성령이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한 그곳에 뭐가 생길 것이다? 초대 교회가 생길 것이에요. 교회는 성전하고 달라요. 이거는 성전입니다. 건물은 성전입니다. 성소가 있고 지성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곳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우리 교회가 여기 성전 건축한다고 저 상가에서 예배를 드리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이거는 성전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야 돼?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뭐라고 부른다? 예배당이라고 부르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령이 임해서 뭐가 생겨난다? 교회가 생겨난다. 자,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 얘기를 했느냐? 성전을 왜 얘기했느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바로 뭐라고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됐어요? 성령의 불이 퍼지듯이 사방으로 가면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모여지는 곳에 거기 다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는 거야. 우리는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지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 사수해야 될 것은 저곳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목숨을 바쳐 사수해야 될 것은 바로 뭐예요? 우리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납니다. 그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코로나 때 유튜브를 보고 인터넷 보고 예배드렸으니까 여기가 교회 아니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고 우리 각체가 지체가 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교회지, 머리도 없고 지체도 없고 나 혼자 유튜브 보는 것은 절대로 교회가 아닙니다. 가끔은 어떤 선교단체가 교회가 아니냐? 선교단체는 절대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직분과 직책을 주시고 거기에서 함께 세워서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이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왜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교회를 떠나지 마십시오. 몸된 교회를 여러분의 목숨처럼 지키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저 성전을 지키려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저기다가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싶어 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자살 폭탄 테러를 하면서 저 성전을 메카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자신의 인생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저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목숨을 바쳐야 될 것은 교회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거기서 뭘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자, 그런데 이 유대인 그 이스라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알아들었을까요? 참 멍청한 것 같아. 자, 한번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다 해서 저를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다. 자, 6절입니다. 그들의 반응이에요. 자, 시작. 자, 이걸 갖다가 뜬금없는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황당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 제목을 참 엉뚱한 질문이라고 잡아봤어요. 예수님이 지금 엄청나게 거룩한 모습이에요.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참 얼마나 장엄합니까? 이제 성도들이 여기 500여 명이 쫙 모여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승천하게 될 거다. 너희들 어디 가지 말고 어디가 기다리고 있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뭘 기다려? 성령을 기다려. 그러면은 우리 같은 질문이라면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맞지 않아요? 언제 오셔요?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님을 어디서 만나야 돼?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그냥 우리가 아는 상식적 질문이죠. 근데 여러분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예수님, 주께서 당신이 주님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됩니까?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질문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냥 읽으라니까 읽어서 그런가 보다 하는데 깊이 생각하면요, 왜 갑자기 뜬금없는 예루살렘의 회복이야? 성령 얘기하다가 어떻게 성령 받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떤 일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그냥 머릿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이해를 전혀 못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궁금해한 거야. 아, 성령이 오신다고요? 그러면 그때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겁니까? 온통 얘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것만 들어있어요. 이것만. 다시 이스라엘이 저 로마를 몰아내고 다시 전 세계 가장 우뚝 선 다윗의 그 명예를 회복시켜. 자, 이들이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가 한 자리 해야겠다. 왕이 유의정되고 좌의정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웠어요. 근데 뜬금없이 예수님이 죽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놈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나머지 애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냥 무너졌어요. 자기 인생이 다 끝났어요. 그렇게 믿었던 게 다 거짓말이에요. 아, 왕이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아니, 그 힘 있어야 되는 사람이 어떻게 채찍에 맞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그게 끝난 줄 알았어요. 근데 역전이 벌어지죠. 예수님이 뭐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어요. 그렇지,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메시아의 모습을 보이셨구나. 이제 다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이제 누구를 예수님을 죽이겠느냐. 그러면 우리는 다시 뭐가 되는 거야? 의정이 되고 좌의정이 되고, 우리가 꿈꿨던 게 이런 분이시군요. 예수님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뜬금없는 또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이 나 올라간대. 하나님께로 가버린대. 그러면 우리는요, 걱정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희망을 줬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대. 그럼 예수님이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떤 능력을 받아가지고 가서 인사하고, 아버지 제가 일 마치고 왔어요. 그럼 아버지가 가라. 그럼 다시 여기로 메시아로 내려와서 다시 뭐 하시는 거야? 그분이 왕이 돼서 통치하시겠구나. 그럼 우리는 또 다시 뭐야? 우리는 또 꿈에, 이게 그냥 온통 이들의 머릿속에는요 예루살렘의 회복이에요.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한 자리 해먹고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그 통치를 이루는 것. 그러니까 성령이 온다니까 제일 먼저 궁금한 게 그거야. 그때가 예루살렘의 회복의 날이군요. 그때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서 통치하시는군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으셨어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 좀 한번 들어보세요. 7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마음으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네가 알 바 아니여. 그럼 어떤 때예요? 부부가 대화하는데 당신이 알 바 아니여. 그러면 뭐 한 거예요? 굉장히 무시당한 거죠. 예수님이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나도 몰라. 그건 누구의 권한이야? 하나님의 권한이야. 나도 모르는데 너는 뭐래? 너희가 알 바가 아니라니까. 네가 알 바가 아니야. 니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니? 지금 예루살렘 회복이 여기서 왜 나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유명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이 이 말씀하고 싶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네가 높은 자리에 앉고가 아니라 네가 뭘 받을 거야? 너희들이 능력을 받게 될 거야. 엄청난 파워를 얻게 될 거야. 그래서 뭐 하라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뭐 하라? 너를 위해 죽은 나, 너를 구원해 준 나,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성령이 오시는 거지.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그 일 하라고 권능을 주는 거지. 너희들 예루살렘 회복시켜서 한자리에 해주려고 오시는 게 아니다. 동상이몽이라고 하죠. 참 멍청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엉뚱한 질문이라고 하는 제목을 다잡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 생각해 봐야 돼. 우리도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성령을 받으면 건강해지고, 성령 받으면 능력이 있어지고, 성령 받으면 자녀가 잘 되고, 성령 받으면 돈 많이 벌고, 성령님을 얻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키는 것만 목적을 삼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그건 종교심이에요. 이단과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다른 종교와 다를 게 하나도 없어. 성령 받아서 사업 잘 되고, 성령 받아서 능력 행하고, 성령 받아서 건강해지고, 성령 받아서 잘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꿈꾼단 말이죠. 물론 성령을 받아서 그렇게 됩니다. 예수 믿고 잘 사는 게 왜 나쁩니까? 예수 믿고 건강한 게 왜 나빠요? 성령 받아서 이 나라가 잘 살았어요. 우리는 반만년 역사를 자랑하지만 세계 역사에서 크게 이룩한 게 하나도 없는 민족입니다. 맨날 중국의 속국으로다가 그렇게 아주 참혹스러운 우리 반만년 역사 아닙니까? 황제를 모시던 나라 아닙니까? 일본이 힘세지니까 일본의 침략을 그렇게 받았던 나라 아닙니까? 그런 미개한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성령이 임하니까 전 세계 11대 세계 경제 강국, 6대 세계 군사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이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어떤 것도 설명할 수 없는 거야. 전 세계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난 나라가 대한민국, 그리고 왕년에 옛날에 유럽과 미국이 막 부흥할 때,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영국 사람들이, 성교도들이 미국에 가서 그 놀라운 일을 이룰 때, 그때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전 세계가 움직였어요. 우리나라의 성령의 운동이 저 평양에서부터 시작돼서 이 성령운동이 이 나라를 이렇게 발전시켰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은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은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고요.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의 증인되라고. 그럼 왜 우리가 부자 된 겁니까? 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능력 받는 겁니까? 능력을 받아서 뭐하라? 증인되라. 만약에 여러분 능력 받아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주를 위해서 일하지 않으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다 묻어놓고 자기는 주인 것만 얻어먹고 살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비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능력을 주셨느냐? 예수의 증인되라고. 우리 하나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왜 성령이 이곳에 있느냐? 우리는 왜 교회를 떠날 수 없느냐? 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 주시느냐? 예수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왜 사업을 복을 주시고 여러분 건강 주시고 자녀를 복 주시고 여러분 삶을 축복 주시냐? 예수의 증인되라고.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그것을 빌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것은 부처 앞에 가서 비는 것과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제자들도 계속해서 꿈꾸는 게 뭐였어요? 언제 예루살렘이 회복됩니까? 언제 내가 한 자리 하는 겁니까 도대체? 살아있을 땐가? 죽어서 부활했으니까 이땐가?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니까 이땐가? 아니야. 그건 니들이 알 바가 아니야. 하나님이 필요하면 부자도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복도 주시고, 하나님 필요하면 건강도 주셔. 네가 하는 거는 건강하지 않아도 내 증인 되라, 부자가 아니어도 내 증인이 되라, 할 수 있는 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러려고 너에게 성령을 주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여러분이 성령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있는 곳에서 전하십시오. 선교사들을 후원하십시오. 그들이 나가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의 복음을 전하라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이런 데 관심 없으세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잘 살게 해주셔야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목적은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지, 우리들이 그냥 잘 사는 것에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잘 기억하면서 능력받고 담대히 복음 전하는 믿음 있는 우리 하나교회, 능력 있는 하나교회, 교회 떠나지 마십시오. 교회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이 안에서 능력받아서 주의 사역 잘 감당하다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